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은 우리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명료한 이해를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세윤 교수님에 대해서 비평적 독서를 해서 CLC에서 현대칭의론 논쟁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임진남 목사님이랑 여러분이 함께 그 글을 모아서 이제 김세윤 교수님의 신학의 문제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의 주장을 제가 이해할 때는 Already but not yet, yet인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패, 병폐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already not but yet의 긴장관계를 회복해야 한국교회가 온전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세윤 교수님의 두 번째 주장은 이러한 주장은 구원파적 구원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구원파적 구원론이 될 수가 없다. 한국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집단이기 때문에 구원파적 구원론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already but not yet과 이 구원파적 구원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러면 already not but yet과 구원파의 구원론은 정반대가 되어야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already not but yet을 무시하고 있는 교회이고 구원파적 구원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전혀 달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already but not yet과 구원파의 구원론이 흡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거부사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구원파적 구원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파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 얻으면 구원이 탈락하지 않고 유지된다. 이게 구원파적 구원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파적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파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1세기에 예수가 모든 죄를 지고 죽었으니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파적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already라는 게 뭐겠어요? already라는 것은 1세기에 예수가 구원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적 구원론과 already의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단지 not yet이 구원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론은 뭐겠습니까? 우리들도 1세기 구원론, 1세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었다. 그러면 구원파적 구원론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도식을 명료하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 오면 열심히 6개월 오면 학습 주고 6개월 되면 세례 주고 열심히 하면 집사 주고 또 열심히 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자연스러운 형태로 교회가 됐지 아주 구체적으로 1세기에 죽었던 예수를 믿어라 이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은 아주 명료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 이 주장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주체들 아니겠습니까? 김세윤 교수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한국 교회가 구원파적 구원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가? 얘기했을 때 저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왜? 나는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파적 구원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파적 구원론을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구원파 구원론을 싫어요. 왜냐하면 구원파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집단이잖아요. 내가 정죄한 건 아니지만 우리 공교회들이 합의해서 정죄한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 정죄한 집단의 교리와 정죄한 집단의 교리가 같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알고 모르고 차이가 아니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단이라고 정죄했는데 그 이단하고 나하고 같다고 하면 그것이 유쾌한 말인지 내가 그것을 용납해서 나는 구원파 구원론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감이 안 서요. 일단 저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요. 한국교회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안이 문제점이다. 이것도 다 문제점을 말하면 인정할 수 그 사안에 맞춰서 인정하거나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파적 구원론이다. 이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already but not yet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already but not yet은 우리가 오스카 쿨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 1세기에 예수가 구원을 성취했고 재림 때까지 아직 not yet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이해입니까? 시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시간 이해라는 것은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사예요. 구속사를 어떻게 이해할지도 우리 한국교회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벵게레로 하는 사람이 최초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벵게레 구속사와 쿨만의 구속사가 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속의 종료가 있는 건데 쿨만에게는 구속의 종료가 마지막 날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리고 계시의 종교를 믿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종교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 구속이 끊임없이 연결되느냐 이것이 이제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구속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제시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속사가 중요하다고만 말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already but not yet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구속사가 종결되었느냐? 지금도 예수의 구속사가 전개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해 주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카 쿨만의 구속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온 것인데 그럼 현재도 예수의 구속사가 계속 증거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럼 구원파도 그 사실을 믿어 구원에 이르라. 이것과 똑같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파 도식인데 그러면 already를 네가 믿어. 그러면 구원의 not yet에 긴장해서 거룩하게 살 거야. 그러면 마지막 날 너가 의롭게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당한 의의 도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already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또 그 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의식적이나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서철원 박사님은 구원의 서정과 구원사라고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의 서정이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80년대에 오면서 구원사가 이제 많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한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구원의 서정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합동교단 목사인데 우리 합동교단의 사역자들은 강도사 고시 볼 때만 구원의 서정을 암기하고 그 시험 끝나면 다 털어버리고 already but not yet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건 구원사거든요. 구원서정은 여전히 강도사 시험의 기출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을 반드시 공부를 하는데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험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 구원의 서정이 구원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 already but not yet과 구원의 서정은 매치가 안 돼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already를 믿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구원의 서정에서는 내가 믿는 구조가 없어요. 구원의 서정은 콜링부터 시작하거든요. 콜링은 어떤 콜링이겠습니까? 주 하나님의 콜링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에 있어요.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의 시작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시작은 콜링에 있어요. 그 구원의 시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의 30년대 그 상황의 사람들과 이제 계시가 종료되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서 크리스찬을 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구속사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특수시간이라고 제가 이해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팔레스타인, 1세기 팔레스타인의 시간과 공간 이해와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의 1세기 30년대의 시간과 공간은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간 이해에 아주 특이한 것이죠. 근데 칼 발트에게는 그 시간 이해를 제거시킨 동시성의 원리, 그건 저는 동시성의 원리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구속사가 딱 되거든요. 시간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구속사냐, 시간의 차이가 있는 구속사냐, 이것을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구속사를 말씀하시려면 저는 시간의 차이를 두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그 당시 사람과 예수님을 보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은 그 시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그 차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들이 그 당시 유럽의 그 로마의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가 세계 전체에 복음이 퍼진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거부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사도 도마가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그 전 세계적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도들이 기토를 다 닦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약간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천상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1세기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내가 믿자, 그가 진짜 인류의 구주였구나, 그것을 믿자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결정은 이미 우리 구원의 서정에 따르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다고 인지를 해야 구원의 서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그 믿음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구원론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 개인이잖아요. 저는 아직 60살이 안 됐기 때문에 60살 안에서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사는 1년 AD 1세기 일어난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AD 1세기와 현재 1960년대에 태어난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겁니까? 이것을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이해죠. 그래서 저는 이 already but not yet 이해를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약간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도입한다면 나는 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 그 시간 속에 있는, 세계 시간 속에 있는 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서정에 있으면 나를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음을 내가 인지했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구도라 이거죠. 그런데 already but not yet에서는 너가 그 시간 안에 있다. 그 시간 안에 있는 것을 인지하라. 이거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제 그런 형태로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현재 나에게는 이 구원의 서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은연중에 말을 하거나 명료하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칼빈은 은밀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칼빈은 갑작스럽게 내가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 회심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의 갑작스러운 회심이란 건 뭐예요? 내가 그 부르심의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보니 내가 구원받았다. 이 현재 구교의 가르침에서 확실히 돌아섰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연중에 공식적으로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소명의식을 한번 부르심에 대해서 모두가 다 말할 수 있다면 매우 재밌는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문장적으로 안 맞는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내가 믿어 구원되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문장입니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주저스러울 수 있는가 보죠? 그러나 이제 서철원 박사님은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교육하시거든요.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합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믿음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지만 고백하는 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도록 말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살아있다는 능력의 표징이다니까요. 내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겸손하고 겸양적인 표현이 아니고 주체성이 어디 있는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인 것을, 내가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내가 이 구원된 속에 낫 옛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긴장관계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인지하는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50이 되어가고 있는 나이인데 50세부터는 제가 우리 동료한테 말했습니다만 사망 선고서를 받은 것 같다. 50에서 이렇게 10년의 강을 넘어야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되는 것인데 50살 때 우리의 인생은 우수수가 좀 과장되면 3분의 1, 심하게는 좀 적게는 10분의 2는 탈락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긴장 상태가, 생의 긴장 상태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거 상관없습니다. 구원사하고는. 내 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는 내 생이 끝나면 영원한 처소로 갖는 믿음, 영생 복락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큰 주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긴장 관계를 살다가 그냥 깨끗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적이죠? 인간적이긴 하죠. 그러나 믿음은 없다고 봐야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거룩하게 살고 그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서 내 자녀됨의 표징을 진짜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그러한 영화를 내가 누리겠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내가 가면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가다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것은 정리하면 시간 이해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마지막으로 이 김세인 교수님의 신학에 대해서는 최덕성 박사님께서 제시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트렌트 공회의 칭의론과 김세인 교수의 칭의론이 흡사하다는 논문이에요. 그것을 학회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그러한 신도들인데, 이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만은, 칼빈파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너를 의롭게 하셨다, 이러한 개념으로 확증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잘 인지했다면,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 보신다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구원의 도식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